네, 일어서서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제156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요한복음 제7장 우리 1절, 2절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해서 초막절은 제가 장막절이라고도 했죠. 지금은 여러분 텐트가 있지만 고대 사회는요 풀을 가지고 초막을 지었죠. 우리도 초가집이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동네에 초가집이 여러 채 있던데요. 그래 여러분 초막 풀로 막사를 지었다 초막인데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텐트 장막을 쳤다. 막은 막인데 여러분 이제는 가을에 추수를 다 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캠핑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7일에서 8일 정도, 대성회까지는 8일인데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밖에 가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로는 유월절, 그 다음에요 우리가 77절인데 49일 해서 오순절, 안식일이 두 번째 큰 명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요게 세 번째 명절인데 이거 전부 다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는 초막절 명절 끝날에 그러면 여기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일째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은 명절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요거 여러분 성경 한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37절에 초막절 명절 끝날 한 7일째 되는 날 그죠? 대성회로 모이는 날이 큰 날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어떤 행사를 할 때 여러분도 올림픽도 그렇죠. 처음에 개막식 할 때는요 다 모이죠 선수들 운동장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게임이 있는 곳으로 다 흩어졌다가 마지막요 어떻게 해요? 다시 폐막식 때 다 모이죠. 그 이스라엘의 이런 명절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다 모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명절 끝날 때 대성회로 다 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을 딱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날에 대성회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여러분 그 원래 유대인의 명절 때는 그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자기 명절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명절에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자 여러분 거기 누구든지 거기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누구든지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명절날 여러분 명절에 다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요 그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외쳐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하느냐 자 누구든지 하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요 다 초청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요?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속에요 누가 들어있느냐? 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에요 요 누구든지 안에 저와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하면요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은 사람든지 나이가 많든지 뭐 여러분 계급이 높든지 계급이 낮든지 행편이 어렵든지 뭐 살기가 넉넉하든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사람만 있다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요 다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갑시다 하니까요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저는 교회에 취미가 없습니다. 종교에 취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멸망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는 대단히 여러분 넓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이 음성에요 다 대답을 해야 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요 주님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 목이 마르거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지금 무엇보다도 더 중요해요.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어. 여러분 살만한데요 건강이 없어. 그러면 목말라요 안 말라요? 뭐가 목말라요?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만 보면 부러워 죽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걷지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부러워요? 여러분 뺑아리도 부러워. 못 걸으면요 뺑아리도 부럽다니까. 뺑아리는요 날아다녀. 기다니고 그죠? 근데 내가 다리가 아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아파서 여러분 누군가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면요 목마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죠. 뭐가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거 목마른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인생의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요 뭐 하다고요? 목마른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계속 이렇게 여당 야당 이렇게 보면요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서로. 뭐가 목말라요? 권력 쥐고 싶은 거야. 돌려서 말해도요 다 보여 속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여기 목이 마르다 하니까 실제로 목이 마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삶이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한다? 다 목마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다 결핍하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가보면요 실제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는 게 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여러분 보세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예수님이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목마름을 채워준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만족하나이다. 그렇게요 자기 스스로 간증하게 됩니다. 누구든지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편에 기록된 걸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요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래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렇게 해도 되고요, 나를 목마른 자가 나를 믿게 되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명절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명절에 여러분 명절을 찾으러,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면서요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찾으러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요 채워주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경에서 말함과 같이 그 사람,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생수의 강이 성령인데, 성령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심장에서부터, 여기는 배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요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 넘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요, 이전에는 우리 생각이나 내가 가진 지식을 갖고 살다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요 성령이 여러분 생명의 생수의 강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다 해결받고요, 그 다음에 만족하게 된다, 차고 넘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물같이, 그죠, 성령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게 살아가는 그 삶의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이전의 그 모습을요 잊어버려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롭고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이렇게요 사람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여러분 대학이나 대학원을 공부하거나 박사나 석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이 인자하고 사람이 자비하고 하나님을 닮아서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수의 강 했는데 성령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39절 보세요.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장에서요 성령이 차고 넘친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생수의 강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생명수의 강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무가 만약에 말라서 시들어가면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지, 그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사망에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을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살아있는데도 원래 죽었어.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다가 이게 표시를 해놓고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1227면 펴보세요. 1227면 찾으셨어요? 이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이 다 멸망하고요, 아수르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멸망을 했어. 그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에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시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가 적군에게 다 사로잡혀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소수의 사람이 사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바싹 말라 죽은 뼈다귀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일제시대 같은, 여러분 그럴 때요 일제시대 한복판쯤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이 있어요 없어요? 조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그런 시대. 그렇게 우리는 뭐 36년 37년인데 거기는요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 우리 2배나 되죠, 그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에스겔에게요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사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날을요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예언을요. 자, 그 내용이 47장 1절인데, 자, 여러분 생수의 강과 같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47장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여러분 그가 나를, 그기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요 성전문, 구약 시대의 성전문에 도착을 했는데,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 같은 이상을 봤는데, 성전도 다 파괴됐는데 성전 문에 자기가 가보니까 앞면에서부터 여러분 동쪽을 향해서요 성전 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니, 이 물이 뭐라고요? 생명수예요. 하나님께서 말라 죽은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께서요 회복시키는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으로. 자,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어디 서며 나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끝을 탁 자르면요 피가 어디 있어요? 스펀지처럼 서며 나오죠. 안 잘라봤어? 손 안 비워봤어요? 손 비우면 여러분 손 비면 그게 혈관이 터지는 게 아니라 모세 혈관 같은 스펀지 같은 데서 피가 맺혀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끝에는 혈관을 그 안 집어넣어놨어. 모세 혈관을 갖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주 다치니까 낯질하다가, 그리고 꼭 누르고 있으면 막혀. 또 모세 혈관은 기가 막히게. 우리 혈관 같으면 묶어야 되는데, 그죠? 모세 혈관은 눌러만 있어도 붙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 서며 나온다 말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천사입니다.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여러분 서며 나온 물이요 발목까지 올라왔어. 그러면요 물이 서서히 지금 물이 흘러서 넘치고 있죠. 더 내려갑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까지 올랐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물이 점점 많아져.
이게 무슨 물이라고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하나님의 성전. 오늘 같으면요, 예배당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초신자나 아니면 처음 믿는 사람이 와서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스며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소생하는 거예요. 바싹 말라 죽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생명수 물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요, 하나님은 영생하는 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려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물이 점점 여러분 차오릅니다. 여러분 다시 4절 보세요.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요? 허리, 동그라미 치 허리. 물이요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5절 보세요.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 말은요, 여러분 발이 여러분 이제 이게 목 위에까지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라면 수영을 해야지 뭐.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보세요.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넘쳐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됐다. 그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요 넘치고 넘치고 넘친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여러분 내게로 와서 마시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마셔서 살려내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오늘 같으면요 성경 말씀에 붙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가 6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 봤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온 땅에요 여러분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살려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 그걸 보여줍니다.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에스겔이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저 사해까지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원래 사해의 물은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기가 많아서. 근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 사해 바다에 다 차더니요 그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뛰는 거야. 그 말은요 죽어있는 누구라도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은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다 살았다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요 그건 죽은 거야. 그래 가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되살아나리라. 자, 여러분 제일 끝에요 되살아나리라, 그 말은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되살아난다 그러죠. 맞아요? 그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결국은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망인 그들을요 우리가 가서 살려내는 거죠.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서 어부가 서서 여러분 고기를 잡아. 엥게리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 엥게리가 원래 꼴짝이 항무지거든요. 근데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요 뭐가 됐다고요? 물고기가 와서 사는 곳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경호강도요 몇 년에 한 번씩은요 가물어 가지고 강물이요 또랑만큼 내려간 적이 있어. 그러면요 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가면요 채소 코리만 가져가도요 고기 잡아요. 깽이하고 몇 개 가져가고. 근데요 비가 와가지고요 그 고여 있던 물들에 물이 들어가면 고기가 뛰고 난리 납니다. 산다고. 그런 걸 봤는데 여기 보세요.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9절 끝에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서서 투망을 던져 엥게디 그 골짜기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건물 치는 곳이 돼. 전에는요? 전에는 물이 없는 골짜기야. 근데 거기 물이 넘쳐가지고 고기 잡는 바다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 치는 곳이 된다. 그 말은요, 강이 돼버린다. 바다가 된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고기가 많아지며 그 찜펄과 개펄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보세요. 그 강의 좌편 우편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자,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할 때요, 그게 여러분 생수의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나무가 아니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한 나무에 과일이요, 과일 종류가 여러 수십 가지가 달려. 그리고 과일도요, 달마다요 자꾸 바뀌어서 달려. 그런 나무 우리 못 봤죠? 여기서는 없죠. 땅에서는. 천국에 가면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달마다 새 열매를 맺혀. 그 말은요, 나무는 한 개인데 사과 열었다가 한 달 있다가 배 열었다가 한 달 있다가 바나나가 열다가 한 달 있다가 딸기가 열고 희한하게 자꾸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나무가 이런 데 있으면 여러분 그 장사 잘 되겠죠? 1년에 12번 과일을 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맛이요, 1년에 12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100가지도 더 먹어. 조금만 먹으면 질려서요, 또 딴 거 먹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감이 하나도 맛이 없더라고. 처음에는 맛있더니. 사람이 별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자, 이런 여러분 생수의 강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맹절 끝날요, 이게 딱 2절을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리거든, 그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목마름을 해소해 줄 테니까 온나.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만족이 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서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는 수영할 만큼요 엄청난 물이 차고 넘쳐서 그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땅에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땅마다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 소생하고 꽃이 피고 과일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그런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인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요, 공부하는 거요, 그 어려운 거 아니야. 머리가 안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공부가 잘 돼요. 여러분 뭐 건강 걱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사는 게 어려워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는 날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일도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춤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런 주님의 강한 음성. 여러분 명절날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에 이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성령이요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머리 위에까지 차서요 수영할 만큼 생수의 강을 여러분 흘러 넘치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명절 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설교를 딱 했는데 여러분 이 두 마디입니다. 두 마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분위기 한번 보세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해놓고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이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 맞다. 그 말씀에요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맞죠? 그러니까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요거요. 여러분 꼭 여러분 이게 출신 성분을 갖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대학교 어디 나왔노?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 지는 중학교까지 안 나와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을요. 이렇게 이게 어떤 출신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인데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 이제 이 사람 나왔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말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릴 때 여러분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다윗의 동네에서. 그런데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동네 사니까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렇게만 알았지 원래 태어난 고향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인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니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와야지 저 갈릴리 사람이다 저 예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어요.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갈릴리로 와버리거든. 원래 고향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 근데 그걸 모르는 거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사도 몇 분 갔고 그죠? 모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선지자다 아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처럼 싸워 계속. 그 중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이 지금 명절날 서서 크게 외쳤어요. 잡아가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잡아가면 되는데요 못 잡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힘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요 잡을 수가 없어. 지난번에 언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동네에 갔다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니까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요 저 낭떠러지 끝에 데리고 갖고 밀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능력을 갖고 여러분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죠? 오늘도 여기 이 말씀은요 그 중에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감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해야 돼 원래 번역을요. 그러면 함부로 예수님을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아랫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명절에 대성회 앞에서 예수님이요 지금 말씀을 두 마디 하셨거든. 응? 했는데 잡아오라 했는데요 가가지고요 예수님 잡으러 간 사람이요
예수님 아까 보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시켜가지고 쫄병들이 가서요 예수 잡으러 갔다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좋아가지고요 못 잡아. 그리고 잡으러 갈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 잡으러 간 놈들이 왜 예수 안 잡고 그냥 왔어 하니까요. 그 사람이 대답이요 희한합니다. 보세요.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46절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요 무슨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마셔라 했더니요 그 사람이요 영혼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요 은혜에 붙들려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요 우리 못 잡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에 자기 부인 잡으러 왔다가 여러분 설교 듣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인 말기로 잡으러 왔다가 그런 것처럼 여기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았어. 은혜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아니 너희도 그 예수한테 미혹되었느냐 그 예수에게 빠졌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빠졌죠. 여러분 빠져야 삽니다. 예수에 미쳐야 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적당하게 거리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요. 그런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빠져야 됩니다. 그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안 잡고 돌아왔어요. 아니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처음 봤는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은혜 받은 것보다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바르게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제 겁이 나서 물어보는 거야. 당국자 중에나 바리새인들 중에 너희처럼 그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인 줄 믿는 자가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잘 모른다 그래. 그런데요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면 저주 받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는요 율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 편을 듭니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래 잘못하면요 따돌림을 당할 건데도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 보고요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옳은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요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요 촌 사람이라고요 무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예수님은요 어릴 때 태어날 때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죠? 갈릴리에 살기만 갈릴리에 살아서 그렇지 사람들이요 여러분 출신만 갖고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괜히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들다가요 공격당했는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예수 편들다가 저와 여러분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천국의 상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 용기를 갖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겁낼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욕먹으면요 여러분 천국의 상을 받는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이 니고데모처럼 사람을 그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네가 먼저 그렇게 정죄하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다가요 욕을 얻어먹었지만 여러분 그게요 천국의 상이 되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그 향품을 가지고 나와요. 나중에 또 전에는 밤에 또 예수님 찾아오기 한 3번 정도 성경에 예수님 만나.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려 나왔든지 뭐 내가 믿으러 나왔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인생에게는요 뭘 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요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느 날부터요 옛날에 자기가 아니야.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거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바뀌고요. 여러분 이웃과 형제를 대하는 자세도 바뀌고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옆에 사람들이요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고약한 신법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차고 넘치게 그죠 주신다고 약속한 걸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